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런 증상이, 우울증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과대망상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자기를 그려놓고 내가 마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학력도 막 속입니다. 명문대 나왔다 그러고요, 안 받은 디플롬도 받았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런 줄 알고 살아요. 돈키호테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유명한 얘기인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신병원에서 한 사람이 나는 왕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환자가 내가 언제 너를 왕으로 임명했냐 그랬대요. 일부 예배 때도 별로 안 웃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조크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사람들이요, 조금만 힘이 생기고 또 영향력이 생기면 이와 비슷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위와 물질이 좀 생기면은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 위치에 내가 올라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통치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착각이죠. 근데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들은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그때 시작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악이 뭔지 아세요? 왜 사람이 처음 범죄했을까요? 그 범죄의 동기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그래? 그리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은 최초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자리로 기어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고 통치하고 정죄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원죄로 유전되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런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단도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다가 그 위치에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다가 사단이 된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죠.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인간을 점점 더 깊은 멸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죄악인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지 않았어요.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어떤 좌절과 실패가 찾아왔을 때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요셉과 같은 마음, 이 고백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Am I in the place of God? 이라고 얘기합니다. Suis à la place de Dieu. 저희 불어 발음이 맞는가 몰라갖고 통역하는 우리 딸한테 야, 불어로 이렇게 발음하면 되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연락이 늦게 와가지고 제가 정확히 교정을 못 받았는데 괜찮았어요? 네, Suis à la place de Dieu. 내가 하나님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한 이 말씀이요, 오늘 제가 여러 번 반복할 텐데 여러분 마음에 좀 팍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한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첫째로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지나간 시간에 얽매여서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혹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형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 이렇게 나쁘게 했는데 이 요셉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이 팔아넘긴 동생임을 밝히고 그 순간에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오늘 지금 저희가 50장에 있습니다. 17년 동안 그의 형제의 가족을 다 불러서 이집트의 한 땅 고센 지역에 있으면서 고생도 별로 하지 않고 잘 거기서 번성했어요. 평안하게 재산도 늘어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지금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요셉이 아버지를 끔찍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해를 입힐지도 몰라,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17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있었지만 그들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억울함, 분노, 원한, 미움, 증오의 노예로 살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평안하게 자유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한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때,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곳에서 죽도록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망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갖고 죄를 범할 수도 있었는데 죄를 범하지 않.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또 그가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억울할 때나 원망과 이 안에 분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때 그 상황을 원망하고 그때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의 실패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이 안에 상처가 그냥 가득합니다. 원망과 분노가 막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내가 좀 이룬 성공,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산 대단한 사람이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죄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평생 껄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금 이룬 성공 때문에 그 과거만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아주 싼 값이에요. 그런데 그 참새 1마리라고 할지라도 참새가 날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새 1마리가 잡히는 것도, 그게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삶의 과정에서 있는 그 다양한 변화들, 사건들, 일들의 펼쳐짐이 어찌 하나님의 간섭 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다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상황 속에 좌지우지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은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용서를 통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정죄하고 벌할 수 있겠습니까? 나나 형님들이나 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형이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를 했더니 결국 그는 그가 꿈꾼 대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자기들 가운데 대표를 뽑아서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숨을 거두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요셉이 그걸 형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 시대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아빠들 이제 아버지 학교 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 잘 못하는 그 아버지들 잘 반성하고 소통을 잘 하도록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이 소통이 참 중요해요. 그 하이 패밀리 하는 송기론 목사님이 저희 교회 또 와서 설교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소통, 고통 비슷한데 소통이 돼야 이게 좀 뭐가 풀리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하고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따지고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을 내가 공감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성경에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는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들을 만난 감격, 그 인정 때문에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되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라헬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을 보고 그 마음이 복받쳐서 물러가서 울었습니다. 또 자신들은 죄를 회개하며 뉘우치는 그 형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은 막 격정을 참지 못하고 가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봐요. 왜 요셉은 형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울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이 저질렀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을 남기셨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형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 울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17년 전에 다 용서를 했는데 이미 나는 다 그 없던 걸로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낸 거라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 이집트로 미리 보내서 이 온 사방에 흉년이 들 걸 알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심어두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섭리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들은 여전히 죄책감에서 그 17년을 고통스럽게 보냈다는 걸 생각하니까 요셉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용서해주고 자유를 얻으면서 살았는데 우리 형들은 그 집안의 자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언제 내가 칼을 빼는 거 아니냐 복수심에 두려워 떨고 있었.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된 용서는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형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몰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형제들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두렵고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미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형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던 거죠. 형들이 친히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형들이 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죠?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바꾸어서 선을 만드신 하나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당신들이 죄를 짓고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 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선을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억울하고 가슴 쓰리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용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 불어 이름이 조셉입니다. 요셉을 제가 많이 사랑하는데 어쩌면 이번에 파리에 와서 2번 말씀 전하고 1번 강의를 하는데 어쩌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네가 먼저 실천해 보라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목회자가 목회 임지를 떠날 때 항상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교인들과 주고받던 사랑이 있었고 또 교인들이 목회자를 향한 기대가 있었고 목회자가 쏟아부었던 열정과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양편이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떠난 지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시 파리 땅에 찾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무거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요셉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내가 씻어내야 되고 그들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 그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그가 비록 실수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악이라고 할지라도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품어야 될 요셉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이 행한 악한 일까지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역사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두려워 마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된 용서는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너 내가 용서하는데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너 알았어. 내가 이번 일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너는 이제 내 동생 아니야. 당신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러는 거 성경적인 용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본래 우리의 자리로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씻으셔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푼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더럽고 추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절반쯤만 자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씻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나에게 돌아올 재산 주세요. 그래 받아갖고 나간 아들 탕자를 기다립니다. 날마다 기다립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인데 살아 계시는데,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나에게 올 몫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받아낸 거는 난 이제 아버지랑 관계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과 다름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재산만 아니에요. 그 심보대로, 그 죄악의 본성대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가축 칠 때나 지는 주염 열매, 그것도 돼지에게 주는 거, 그것도 얻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성하고 종들도 잘 먹는데 내가 염치 없으니까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나를 아들은 고사하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근데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저 동구밖에 있는 아들인 걸 알아보고 그냥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거기 또 버섯을 신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버선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종들에게 명해서 가락지를 다시 끼우라 그러고 옷을 갈아입히라 그럽니다.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거기 등장하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 얘기를 해서 돌이켜서 주님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기다리고 계시다가 쫓아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고 형제의 자리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시편 102편, 103편에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옮겨주시겠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으신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당시 상업 용어로 코인의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다 갚았다.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의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찬송 한 번을 불러도, 내가 주님 앞에 눈 감아 기도하며 주님, 주여 한마디를 불러도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씻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여기서부터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자격을 얻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형들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온전하신 사랑, 완전한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삐죽삐죽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오늘도 또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오늘도 또 이런 마음의 죄악을 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주일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점점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고 사단은 이때다 싶어서 계속 죄질거리들을 갖다가 주고, 그 큰 잘못,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부끄러워도, 내가 실수했어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시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신 죄는요,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또라니? 그렇게 물어보신대요. 앞에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물어보신. 또라니? 또라이가 아니고 또라니? 그렇게 물어보신대요. 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좋았어요. 아, 맞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이걸 뭐 성경식으로 좀 어렵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막 이러니까 헷갈려서 그런 거지. 또라니, 이 한마디가 확 들어왔어요.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밀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항상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비전.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졌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가 꿈꾸는 일을 그만둔 상태에 그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사람은 임종 때에 이런 이야기를 남길 수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나도 내 꿈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비록 내 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멋지게 세상을 뜨는 거예요. 그래도 그 꿈은 살아있고 그 비전은 살아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고 결국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의 성취를 바라보는 사람, 그가 이 세상에서 수를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 비전 때문에 그는 영원히 그 꿈속에서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내일의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는 것, 그 사람은요, 현실의 많은 일들을 극복하고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분의 주권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즉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전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화평의 사람이 될 때 죽음 저 너머까지도 바라보면서 비전의 사람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붙잡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얽힌 문제 없이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원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평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suis à la place de Dieu.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 성숙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고백을 함으로 새롭게 용기 내어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